주님 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부활절을 보내고 지난주는 블레싱 데이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우리 교회를 처음 찾아오신 분들이 22명 있었고, 또 약속하신 분들 중에도 안 오신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예의상 어쩔 수 없이 한 번 오신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며 축복하며 포기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봄이 되어서 이제 온통 산이 아주 초록색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벚꽃이 만개해가지고 온천하가 꽃잔치더니 어떻게 그냥 하루 이틀 사이에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떨어지기 전에 우리 중보기도회에서는 인천 대공원에 가서 또 꽃놀이도 했습니다. 또 제가 우리 중보기도팀 식사 대접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즐겁게 재밌게 시간 보내고 왔어요. 함께하지 못한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하지만 또 6월 초에 전교인 체육대회가 준비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6월 첫 주 토요일입니다. 기억하시고 시간 비워놓으시고 함께 교제하며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번 주말에는 우리가 바자에 있는데 바자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또 6월 중순에 지금 효잔치, 경로잔치 준비하고 있는데 기금 마련 바자입니다. 또 열심히 참여하고 또 그 가운데도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겨울에 죽은 것 같은 나무들이 이제 새싹이 나면서 살아나고 있지요. 오늘 우리 마음에도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되살아나기 원합니다. 새봄의 싱그러움처럼 우리의 영혼도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성장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는 변화에 대한 갈망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빠질 수 없는 단어가 도전입니다. 저도 우리가 변화를 갈망하며 도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읽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변화를 체험했던 사람, 끊임없이 도전했던 사람, 그 야곱의 이야기를 오늘 중심으로 해서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변화의 정점으로 불리는 창세기 32장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했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더 이상 너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하라고 그러셨어요? 이스라엘이라 하라.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는 순간이고 하나님이 야곱을 새로운 인생으로 인도하시는 순간입니다. 그는 도전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도전 속에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뺏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어요. 그래서 외삼촌의 집에 도망했는데 그 외삼촌의 집에서 외삼촌은 야곱을 속입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봉사했는데 라헬을 내어준 것이 아니라 누구를 내어줬어요? 레아를 내어주면서 속임을 당하게 되지요. 결국 7년 봉사를 더해서 라헬도 얻고 레아도 얻고 또 자식들도 얻고 그 후에 많은 짐승도 얻어서 부자가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평안할 수 없었어요. 늘 항상 고향이 그리웠습니다. 결국 고향으로 가기로 작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야복강만 건너면 고향입니다. 그는 형 에서를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해요? 형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많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또 형이 화가 나서 습격을 하면은 피할 궁리도 했습니다. 그래서 차례 보내고 자식도 보내고 아내들도 보내고 그리고 마지막 자기만 남았는데 도무지 그 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축복을 빼앗기고 이제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던 형 에서의 모습이 눈에 생생한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고 했어요. 후에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했는데, 분이엘이라는 말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했다. 거기 나타난 사람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선포하시죠. 더 이상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하라고요? 이스라엘이라 하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요시노는 한돛뼈를 맞음으로 말미암아 절수뿐이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확실한 응답을 받음으로 믿음으로 전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야뽕 나루토, 야곱의 나루토의 감격이 오늘 우리의 감격이 되기를 소원하며 말씀 증가합니다. 이 말씀 증가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 속에 믿음으로 한 발짝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변화의 역사에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만남의 역사를 이루자는 겁니다. 야곱은 형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나루토에 섰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합니다. 그때 주님이 만나주시고 축복하셔서 야곱은 변화되어 이스라엘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야곱의 두려움을 제거하신 분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습니다. 교회는 나루토와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주일마다 만나고 헤어집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다양한 사역들을 통해서 교인들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오고 갑니다. 교회는 우리 동네의 나루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동네는 항동입니다. 배가 들어와서 항동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의 이름이 하버라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찬양팀 중에는 하버 블레싱도 있습니다. 이 하버 블레싱이라는 건 본래 고기잡이를 나가며 배를 나루토에 대고 어부들과 성도들이 함께 다 모여서 목사가 축복 기도를 하는 풍습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서행에는 어촌 마을마다 아주 중요한 때에 하버 블레싱을 풍습으로 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축제고 그 마을의 절기입니다. 그때의 마음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축복이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만선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사실 목숨이 걸려 있습니다. 나가서 잘하면 만선의 기쁨을 가지고 많은 수확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지만 잘못하면 풍랑 만나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만선의 기쁨을 거두게 해주세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만나고 축복하며 만나기 위해서 초청하고 나가서 전도하며 그 만남 속에 축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20년도 더 지난 것 같습니다. 처음 이메일 주소라는 것이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우체국 안 가도 되고 이메일 편안하게 편지 보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시간 지나니까 이제 문자도 무료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하는 사이트를 포털이라고 불렀습니다. 포털이 뭐예요? 항구입니다. 나루토라는 단어가 포트지요. 네. 저는 그때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 회사는 뭘 먹고 살까? 그렇죠? 네. 무료로 이메일 주소를 만들어주고 문자도 무료로 해요. 그럼 그 회사는 뭘 먹고 살까요? 그 직원들은 뭘 먹고 살까요? 근데 지금 보면 우리 생활의 중심이 되었어요. 그 포털에서 별별 걸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쇼핑도 하고 또 뱅킹도 하고 택시도 부르고 음식 주문도 하고 사람들이 손에 들고 다니면서 온갖 걸 다 하고 있어요. 다 거절하고 해서 우리를 무장 해제시켜가지고 거기에 열심히 가입하게 만들더니 이제는 우리의 돈을 쏙쏙 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교회도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이들을 반기와 맞아주고 사랑하고 그들을 세워줄 때 어린이도 어른도 어르신도
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서게 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기업은 목적이 분명해요. 뭐가 목적이에요? 영리, 이득을 남기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세상 모든 사람들을 천국 백성으로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상급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 했습니다. 그래야 용서도 구할 수 있고 모든 것이 정상화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와 불화한 것이 있으면 먼저 화해하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화해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화목해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 만남이 회복되고 그 가운데 다시 교제와 신앙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32장 창세기 32장 앞에 부분에 보면 이미 하나님은 여기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못 만나는 이야기가 32장 앞에 부분에 나옵니다. 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자, 가서 먼저 에서를 만나서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고 그를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게 하신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가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야곱을 만나 주었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만나주며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줌으로 말미암아 만나는 사람들끼리 화해하고 그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그 가운데 신앙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나가 다른 이들을 만남으로 다른 이들을 격려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만남의 역사 속에 주님을 만나고 이제는 사람들과 화해하며 오히려 화목하게 하는 귀한 축복의 사람으로 굳건히 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축복의 역사를 이루자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나가지 못해요? 두려움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나가지 못하는 이유,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주위의 영혼을 품지 못하는 데는 마귀가 주는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다가서려고 해도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떡할까? 안 될 거야. 화낼 거야. 그러면 나만 병신되잖아요. 그런 생각이 끊임없이 누구로부터 와요? 마귀로부터 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나가서 사람들과 대화하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오해가 풀리는 겁니다. 말 한마디를 건네게 되면 그쪽에서 반응이 오게 되고 그 반응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 말할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대화 속에서 오해가 풀어지게 되어지고 또 상처가 치유가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귀가 주는 두려움 속에서 공포 속에서 걱정하고 고민할 때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도전 속에 계속 자신의 한계를 깨달아갑니다. 사실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계속 정착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외삼촌 나반에게는 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아들, 다시 말하면 이제 레아와 라헬이 야곱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그 나반의 아들들은 사촌 형제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떤 관계에 처남매부지간이에요. 근데 경쟁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 경쟁 관계에서도 모든 판단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반입니다. 이 나반이 사위 편을 들게 했어요? 아들 편을 들게 했어요? 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늘 항상 치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야곱의 아내가 된 라헬과 레아도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팔아먹었지 않느냐 이거예요. 돈 받고 일 시키고는 대가로 자기들을 갖다가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불평이 생기고 배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처갓집 살이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신의 한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씨름 같은 기도로 밤을 새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과 사랑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데 호세아서에는 그의 승리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호세아서 12장 4절입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자,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내용을 설명합니다.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니. 자, 야곱의 승리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승리했는데 그 승리의 내용은 뭐예요? 울며 어떻게 했다고요? 간구했다는 거예요. 울며 매달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승리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영적 승리의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제압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 하는 것처럼 경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누구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했어요. 형을 피해서 도망했어요. 그런데 외삼촌도 내 편이 돼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내 편 돼주세요. 울며 간구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주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사기꾼, 비열한 자라는 뜻이에요. 이상하죠? 어떻게 그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왜냐하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형을 이기고 먼저 나오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런 이름 붙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도전하면서 형 좀 이겨보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그게 꼬리표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야곱하지 말아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승리의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이제 네가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의 축복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축복의 나루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드나드는 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 모두 감격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는 배운 자나 무식한 자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누구나 오는 곳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새로운 변화의 삶을 체험해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주님 만나고 이제는 우리가 나가서 주님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변에 이스라엘 된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울며 간구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뭐 다른 게 있어요? 아직까지도 물질을 의지하고 계세요? 아직까지도 내 젊음을 의지하고 계세요? 배경이 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붙잡을 곳은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사랑하는 부모님도 언젠가는 나보다 먼저 떠나게 돼 있어요. 사실 먼저 떠나야지 내가 먼저 떠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난 뭐가 된다고요? 고아가 되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름으로 말미암아 고아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답답한 거, 안타까운 거, 내게 해결할 수 없는 것,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만나주실 것이며 우리의 삶에 은혜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야곱으로 살지 말아라. 이스라엘로 살아라 축복하시며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새 출발의 역사로 나가자는 겁니다. 야곱은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의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로운 출발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항동에 나루터와 같은 교회. 그래서 만남이 있고 축복이 있고 이제는 새 출발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과거를 뒤로 하고 앞으로 가야 합니다.
앞으로 도전할 때 어려움도 위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위기가 올 때, 도전이 올 때, 그때가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것을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도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만히 안주하지 않도록 계속 도전하죠.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다른 이름은 히브리인입니다. 이 히브리인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강을 건너온 자들이라. 계속 도전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전의 사람들에게 오늘도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십니다. 새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안주하지 마세요. 이제 나이가 이만하면 됐어. 아니에요. 하나님 모세를 몇 살에? 80살에. 아브라함은 몇 살에? 75살에 부르셨어요.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의 전통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신앙 선배들은 말 그대로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새롭게 했었습니다. 얼마든지 칼빈이나 루터는 안주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부패한 교회, 타락한 교회, 과거의 역사를 청산하지 않으면 새 역사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루터와 그의 제자들은 루터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북유럽을 변화시켰습니다. 북유럽은 원래 바이킹들이 살던 곳입니다. 해적 집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북유럽의 위상은 어떻습니까? 세계 최고의 복지 국가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그런 북유럽 국가처럼 복지 국가 되기를 원하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민주주의를 세우고 자본주의 기틀을 놓았습니다. 지난 500년 동안 인류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을 속에서 엄청난 축복을 누렸지요. 스위스로부터 시작해서 화란, 영국, 미국을 거쳐 대한민국까지 결국 오늘 인류의 사상적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 과정마다 어려움과 고통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도전하는 겁니다. 도전 속에 믿음의 열매는 맺혀졌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세상에서 천국을 증거하는 나루터가 되어 수많은 야곱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루는 곳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만남의 장소, 축복의 장소, 새 출발의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의 축복 속에서 세상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주님 만나지 못한 분이 있으면 울며 매달려야 됩니다. 야곱처럼 주님 앞에 승부를 걸어야만 합니다. 하나님만이 살 길입니다. 호세아서 12장 5절로 6절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고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갑자기 뜬금없이 호세아 12장 5절로 6절을 읽었죠.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호세아 12장 4절을 이야기했어요. 거기에 야곱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할 때 그 승리의 비결이 뭐라고요? 울며 매달린 거라고 했죠. 그런데 거기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호세아서 12장 4절 자세히 읽어보면 야곱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네? 우리에게.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는 거예요. 야곱은 이제 주님을 만난 다음에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에서를 만났어요. 그리고 야곱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두려워서 떨던 야곱이 그 형을 보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배우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첨의 말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난 말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에서가 변한 걸까요? 아닙니다. 누가 변했어요? 야곱이 변한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마음이 변했어요. 마음이 변하니까 뭐가 변해요? 인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눈이 변하는 거예요. 형을 보니까 형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나면은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로 보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세상에 나가게 되어지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어집니다. 새로운 눈으로 사람을 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좋은 사람 만나기를 원하지요.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요. 그런데 이제 생각 바꾸세요.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날 때 기대하고 반가워하고 즐거워하며 환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됐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에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의 얼굴을 볼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겠어요? 하나님을 뵙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을 만난다면 어떻게 뵙겠어요? 반갑게 신발 벗고 무릎 꿇으면서 진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만날 때 반가워하겠어요? 아니면 아이고 잘못된 인간 또 왔네 그러겠어요? 반갑지요.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환영해주고 나를 섬겨주는데 이게 인생 승리의 비결인 거예요. 어디에서나 인정받고 어디에서나 사랑받고 어디에서나 축복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이 나루터입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을 만나며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입니다. 과거에는 야곱처럼 살았는지 모릅니다. 발버둥 치면서 어떻게든 좀 이겨보려고 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택함 받음 속에 당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어에서 나루터는 마아바르입니다. 이 마아바르라는 단어의 어원은 아바르입니다. 이 아바르는 건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바르는 건너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아바르는 놀랍게도 히브리의 어원입니다. 마바르는 건너는 곳인데 히브리는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죠? 히브리예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도전하는 사람들, 새로운 도전을 향해서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 우리는 여기서 왜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 히브리인이라고 부르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나루터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우리가 이스라엘이라 말씀하셔요. 본래 이스라엘이 참 감람나무였고 우리는 돌 감람나무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참 감람나무를 자르시고 돌 감람나무인 우리를 거기다 접붙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감람나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 나루토의 이야기가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남의 역사, 축복의 역사, 새 출발의 역사, 이것이 예수 보혈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예수 안에서 사랑하며 예수 안에서 축복하며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주님의 역사가 날마다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게 되어져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니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명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진리 마음에 깊이 품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역의 나루터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이 나루터에서 주님을 만나며 이제는 주님의 축복 속에 믿음으로 출발하게 하셔서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나가 주님의 크신 은혜 증거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